찬양을 부르면서 참 이 찬양의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가. 때로는 한 편의 설교보다, 때로는 한 편의 한 사람의 인생보다 이 찬양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메시지를 제가 오늘 밤에 같이 누린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아름답고 놀라운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을 때 누가 얘기하시나 사실은 그게 중요합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종류가 누구냐면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제일 잘합니다. 내가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되나 아주 기가 막히게 구분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왜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시나. 이 말씀은 아시는 대로 산상수훈,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을 받을 때의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의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겠느냐 물어보실 때 모든 사람들이 지키겠습니다 약속했는데 몇천 년을 지나 보니까 그것을 얼마나 지킬 수 없는지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써서 모자에도 붙여보고, 율법을 써서 팔에도 붙여보고, 유대인들 지금도 그러고 기도하는데 그렇다고 그 율법이 지켜지지 않아서 우리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는 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돌아오라고 하시나 하는 성경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오늘 많은 성경을 여러분과 함께 읽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화면에 띄워주시는 성경을 보면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 찬송한 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교감되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깊이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오늘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세 절씩 나오기 때문에 화면이 넘어갈 때 여러분 잠깐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얕아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보시면서 우리 주님 왜 구원을 얻으면 넓은 길로 좀 가고 싶은데, 저는 큰 길을 되게 좋아합니다. 큰 길을 달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큰 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13절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힌트를 주시고, 14절에는 보니까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데 거기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큰 길도 가고 생명으로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좁은 문과 크고 넓은 문.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오실 때 누구한테 물어보고 결정하셨습니까? 아니면 혼자 결정하셨습니까? 우리 대부분 혼자 결정하고 오죠. 물론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한테 물어보시겠지만,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나? 하나님 너무 도박하신 거 아닌가? 우리가 누군지 아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굉장히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인생 여정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황금률은 네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근데 살아보니까 제가 조금 살았잖아요. 나이가 조금 돼서 살아보니까 이 말씀 어렵더라고요. 대접은 좀 받고 싶고 그런 만큼 남을 대접하기에는 제가 뭔가 안 그러면 좋겠다 하는 마음 한 구석에 있는 것을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괜찮다가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사실은 나오기도 합니다. 이 넓은 문, 좁은 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볼 것인데, 이 넓은 문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 속의 넓은 문입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를 텍스트를 포기하고 여러분께 그냥 PPT로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1973년 1월 1일 새해 설교의 제목이 고요한 혁명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고3이었는데 무슨 이런 설교 제목이 있지? 일반적인 책에서나 볼 수 있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그분은 고요한 혁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전 세계를 얼마나 위대한 힘으로 변화시키고 계신가 하는 그것이 너무 믿어졌어요. 그러면서 1년 내내 정말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이 그런가? 그리고 졸업하고 대학을 가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그 2년이 너무너무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들었지만 고3 때 설교 1년, 대학교 1학년 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누구시구나,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구원을 받으면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입교를 하게 됩니다. 전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인생이 그렇지 않은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틀림없이 예수를 믿는데, 내가 틀림없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될까 하고 찾아오는 우리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민자들, 여기서 태어나셨든지 이 땅에 오셨든지 제일 원통해하는 우리 2세들이 있어요. 여기서 태어났는데 Where were you born? Where are you from?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면 야, 나 여기서 태어났어. 아니야, 너 어디서 왔어? 그렇게 물어볼 때 나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그때야?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구나 하는 아이덴티티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구약에는 잘 발견할 수 없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어진 그러한 성경 말씀을
아까 찬양에도 나왔지만은 제가 이 말씀 여러분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셔서. 아멘. 구약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신약시대 사람들 모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율법을 몸에 붙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도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 아셨기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시대에 우리가 위기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를 백지위임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다투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위치를 정해드리지 않고 우리의 전 삶 속에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늘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께 드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그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신앙은 불이다. 그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또 신학은 철도다. 이 기관차가 힘이 좋은데 철도가 없어요. 온갖 광야를 휘젓고 다니는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신앙이 있지만 건강한 신학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켈빈주의 신학을 가리키던 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신학적으로도 넓은 문이 있는가 하는 부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여러분께서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처음 들으신 내용일 수도 있어서 혹시 약간 그 내용이 쇼킹하게 다가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한 3분짜리 영상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 같이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Hello, in this video I'm going to be reviewing the Billy Graham interview with Robert Schuller, where Billy seems to express the viewpoint that people do not have to believe in Jesus in order to go to heaven. So I'm going to play the short clip that you can find all over YouTube, and I'll comment on it briefly, and then I'll play the entire interview from that Hour of Power program so that you get the full context, because this is what a lot of people will say, that we don't know what Billy meant because we don't have the full context. So we'll play the whole thing so you have the context. So here are the statements that people found so shocking. Tell me, what do you think is the future of Christianity? Well, Christianity and being a true believer, you know, I think there's the body of Christ, which comes from all the Christian groups around the world, or outside the Christian groups. I think everybody that loves Christ or knows Christ, whether they're conscious of it or not, they're members of the body of Christ. And I don't think that we're going to see a great sweeping revival that will turn the whole world to Christ at any time. I think James answered that, the Apostle James, in the first council in Jerusalem, when he said that God's purpose for this age is to call out
a people for his name. And that's what God is doing today. He's calling people out of the world for his name, whether they come from the Muslim world or the Buddhist world or the Christian world or the non-believing world. They are members of the body of Christ because they've been called by God. They may not even know the name of Jesus, but they know in their heart that they need something that they don't have, and they turn to the only light that they have. And I think that they are saved and that they're going to be with us in heaven. What I hear you saying, that it's possible for Jesus Christ to come into a human heart and soul and life, even if they've been born in darkness and have never had an exposure to the Bible. Is that a correct interpretation of what you're saying? Yes, it is, because I believe that. I've met people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in tribal situations that they had never seen a Bible or heard about a Bible and never heard of Jesus, but they believed in their heart that there was a God, and that and they tried to live a life that was quite apart from the surrounding community in which they lived. This is fantastic. I'm so thrilled to hear you say that. There's a wideness in God's mercy. There is. There definitely is. 여러분, 자막을 넣어서 짧은 영상이라 여러분 대부분 정확하게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973년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해서 여의도에서 100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복음 메시지를 전해받았을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모임을 끝나고 나서 마포대교를 건너서 또 영등포로 나가는 그 대로를 걸으면서 저희가 그때 불렀던 찬양이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자,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100만 명이 불렀습니다. 왜 그 찬양을 그렇게 좋아했는지 그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100만 명의 성도들이 각자의 집을 향하여, 각자의 교회를 향하여 나갈 때 정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그 길을 가는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이 인터뷰를 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인터뷰는 1997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 나이가 78이셨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아시는 대로 99세에 201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약 7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인터뷰를 하시고 난 이후에 20년 동안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마지막 집회다, 크루세이더가 마지막 집회다, 프레즈노에서, 샌디에고에서 할 때 저는 그 기회를 놓칠까, 그냥 다른 도시에 있다가 또 비행기를 타고 또 차를 타고 가서 그분의 마지막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집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공개적으로 이미 20년 전에 올려진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그분이 놀랍게도 혼합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것이 그분이 나이 78세에 받아들인 것인가? 놀랍게도 빌리 그레엄 앤 크루세이드에 속해 있는 분들은 보수적인 믿음을 가진 리더들이 많으신데 그 중에 몇 분이 기사나 여러분 찾아보시면 빌리 그레엄은 1960년대에 이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크리스찬 그룹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외의 그룹에 가면 다른 신으로서 빛을 따라 쫓아가다 보면 여호와를 만나게 된다는 종교다원주의를 이미 믿고 있었고 말을 했다, 글을 썼다, 그렇게 표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특별히 공격할 동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적 오류가 나타날 때 이것은 굉장히 많은 양을 죽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거의 다 리더신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신학적으로 어떤 것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미국에서 아직도 각광받고 있는 번영신학,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그 다음에 수용신학, 이런 것들 받아들이는 것이 관용이다, 이렇게 신학을 변형시키는 그러한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자라시고 성장하셔서 초반에 30년 우리가 그의 생을 잘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잘 모르고 그의 공생의 3년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 본문 중에 좁고 협착한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의 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넓은 문은 우리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쫓아가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쫓아가는 것, 그것이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본성과 우리의 본능을 거슬려서 성령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좁은 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좁고 협착한 길. 좁은 길은 좀 이해가 되는데 협착한 길은 여러분이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길을 잘못 들으셨어요. 점점 길이 좁아지고 오른쪽은 낭떠러지고 왼쪽은 절벽인데 그 절벽을 붙잡고 가는 길, 그 길이 협착한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 외우는 구절들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인생이 힘들 때 남편 보고 내 십자가다, 아이들 보고 내 십자가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오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 정말 나를 따라오려느냐, 나를 따라오려느냐,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오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또 마태복음 16장에서 하십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우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목걸이 중에 하나가 십자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없는데 십자가는 모든 분들에게 사랑받고 차에도 보면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사실은 죽음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장식품이 될 수 없는데 그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십자가는 귀해졌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지만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무엇을 죽일 것인가? 십자가 지는 것은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기 안에 싸움을 본다. 두 사람이 싸운다. 이 싸움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우리의 시간을 죽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을 방해하고 저지한다.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저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20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나이가 저 정도 되면 나 옛사람입니다. 죽었을 텐데 그 싸우는 일은 없을 거야. 근데 자꾸 나이를 먹어오는데 겁이 나요. 옛사람이 안 없어지고 자꾸만 살아있어요.
그 안에 있어요. 나이 먹은 분들이 왜 회고록을 쓰시나 조금 이해가 됩니다. 나이 먹으면 왜 이렇게 허물이 보이는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왜 이렇게 허물이 보이는지 참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좁은 길로 가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제가 미국에 와서 선택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자세한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리로 가면 약간 그레이 에어리어가 있어요. 사회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가 좀 유혹이 돼요. 아, 괜찮지 않나? 다들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누구도 뭐 비판하지 않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런 걸 누가 아느냐? 저희가 알아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저희가 압니다. 그건 누가 알게 하실까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13살부터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제 별명이 젠틀맨이고 슈퍼맨입니다. 누가 저를 타치하는 거 싫어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잔소리 들을 만한 일을 안 하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어요. 살아보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제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근데 제 마음대로 산 게 성경적으로 가장 큰 죄라는 걸 몰랐어요.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인가. 십자가를 지는 것, 좁은 길로 가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얼마나 자주 선택할까요? 다 다르죠. 어떨 때는 매일매일, 어떨 때는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많지 않은 모양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좁고 길이 협착하는 문을 들어가는 사람이 적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경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데 그분이 거짓말하느라고 겁을 주느라고,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데 내가 너희들 잘 살게, 복음대로 살게 해서 적다고 말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신 분이 누구신가? 사실은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동기입니다. 돌아보니까 천국 부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은 그 선택을 하셨고 그 선택을 성실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라면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만드는 무슨 종이 비행기처럼 제가 종이 비행기가 돼가지고 날아가라? 그런 건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은 천국이 뭔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주님은 아세요. 우리 주님은 천국이 뭔지를 아시는데 그 천국 보좌를 버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셨고 좁은 길로 가셔서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제왕이 되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복음은 천국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고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분이 여신 생명의 길, 그 길이 바로 시온의 대로입니다. 거룩한 자만 갈 수 있는 것,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한 시편 기자의 말을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죽임당하시고 능력으로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아까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해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신 그분을 봤기 때문에. 그분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천국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좁은 문으로 들어오시기를 선택하신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의 옛사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즐기는 거, 내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 우리 부인할 수 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필요 없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남을 위해 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지는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 지는 것이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합니다. 왜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성경 구절들을 제가 함께 읽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좁은 길을 선택하려면 매일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번영을 주는 부적처럼 꼭 그렇게 느끼진 않더라도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삶의 어느 부분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혼합주의, 번영주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종교다원주의를 쫓아가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매일 묵상할 수 있는 사람, 그 길은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자유의지라고 우리가 초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셨죠? 축하드립니다. 좁은 길로 가고 계시나요? 축하드립니다.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한번 다시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의 나의 선택은 무엇인가? 매일 치열하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시온의 대로를 수축하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인하고 좁은 길로 가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은 왜 좁은 문으로 들어오셔서 좁은 길로 가셨나?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이 밤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알려주시는 귀한 밤 되기를 기도합니다.